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예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근거하여 에베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감사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인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복은 다시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크게 두 가지 교리적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인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깨달아야 신앙이 자랍니다. 복음을 들은 다음에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짊어지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나의 구주를 예수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기쁨의 소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를 처음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 증인되게 하십니다. 인치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소유권을 뜻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서명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소유권의 행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I know you.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선 것이 되었으니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핏값으로 선 것이 되었으니 내 몸은 이제 하나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재림의 날까지 인을 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 성전을 더럽힐 때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죄를 지을 때 근심합니다. 원망 불평할 때 근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할 때 근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전도하고 왔을 때 말하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이 성령으로 인을 쳐서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도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데 그 고난이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쉼이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족 중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활활 쉬지 않는 밤낮 쉼이 없는 그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까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 바로 보증되심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기업이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모든 복을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장차 우리가 누릴 모든 복의 보증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함이 첫 번째 기업의 복이고, 이제 그 복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과 저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집을 계약하면 먼저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 보증금은 앞으로 남은 금액도 확실히 지불하겠다는 보증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이라는 것은 다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는 것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은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 앞으로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겠다는 것은 내게 앞으로 이루어질 보다 영광스러운 미래의 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치셨습니다.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눈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성령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서 40일 동안 사역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의 불세를 받지 않은 분은 반드시 성령의 불세를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저단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저단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윗도 제단에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도 제단에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120명도에게 성령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배소서 교회 12명 성도들에게도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12명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불이 임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베푸신 복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치심, 보증되심, 연약함을 도우심,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